오늘 지혜와 함께한 사람이 증명하는 삶, 지혜와 함께한 사람이 증명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잠언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31장, 잠언 31장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2주간 매일 3장씩 해서 잠언을 좀 읽었습니다. 잠언을 제가 설교할 때마다 잠언의 구조를, 전체 구조를 좀 말씀을 드렸었죠. 1장에서 9장 그리고 30장에서 31장은 서론과 결론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는 10장에서 29장은 본론부에 해당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론부에 관한 내용도 말씀을 좀 나눴었고, 서론부에 관한 말씀도 지난 금요일에 우리 같이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오늘은 30장, 31장에 있는 부분 결론부를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서론과 결론은 앞뒤로 본론을 감싸고 있으면서 이 서론과 결론은 유사한 형식과 내용으로 잠언 전체에 대한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때 아주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제어가 되는 그 지혜를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부 1장에서 9장을 정리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눴었는데요. 먼저 그 부분을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혜와 결혼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지혜를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선이며 제일이고 필수적이다. 지혜를 꼭 만나야 된다. 이런 가르침이 있었고요. 또 음녀를 멀리하라. 지혜를 만날 뿐 아니라 음녀를 멀리하라. 지혜를 만나지 못하면 음녀를 만나는데, 음녀를 만나면 큰일 난다. 음녀를 만나면 파멸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지혜를 만나고 음녀를 만나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는 지혜와 음녀를 분별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녀가 지혜로 자신을 가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인 줄 알고 음녀를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한 가지, 지혜는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혜를 만날 수 있다. 다시 말해, 세상에서 지혜를 찾으려고 하면 음녀를 만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혜를 만날 수 있다. 이 이야기가 이제 1장에서부터 9장까지에서 핵심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소개된 지혜에 대해서 이제 본론부에 가서 자세히 이야기를 한 것을 우리가 한 장 한 장 쭉 보았죠. 그리고 다시 마지막에 30에서 31장에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31장은 이제까지 소개된 지혜를 만나서 결혼하고 그 함께 걸어갈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합니다. 모두가 이렇게 지혜와 함께 유익을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잠언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 31장 부분을 오늘 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된 아침에 여러분들이 아마 어느 시간대에 이 말씀을 읽으면 잠언 31장을 읽으셨을 텐데, 오늘 읽은 31장 거기에 보면 이제 현숙한 여인, 우리 쉬운 성경에는 현숙한 아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 현숙한 아내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처음 시작 부분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왕에게 당부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왕에게 당부하는 말로 시작하는데, 처음 9구절은 여자를 조심하고 포도주와 독주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일반적인 교훈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10절부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10절부터는 지혜로운 아내를 얻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과 함께 그런 아내를 만났을 때 큰 유익, 이것을 설명합니다. 근데 여기 10절부터 이제 31절까지 보시면 시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마지막 구절까지가. 그런데 알파벳 첫 글자를 이용한 시 형식입니다. 이걸 이제 이합체라고 하죠. 알파벳 첫 글자, 히브리어 알파벳 첫 글자를 이용해서 현숙한 아내를 만났을 때 유익과 행복에 대해서 쭉 노래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누가 현숙한 아내를 얻겠는가? 그녀는 비싼 진주에 비길 수 없이 귀하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 구절만 보면 유교 사회에서 말하는 그 현모양처 있죠. 현모양처.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본문을 갖고 이 잠언 31장 10절부터 그 마지막 절까지를 갖고 우리가 결혼관이라든가 아니면 이성관,
이런 것들을 설교를 많이 하죠. 남자한테는 이런 여자를 만나야 된다. 여자들한테는 이런 여자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이제 이런 설교들을 많이 하는 본문입니다. 그러면 뭐 그런 설교를 할 수도 있는데 이 본문이 그런 설교만을 하게 되어 있는, 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일까? 본문이 그런 내용일까?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은 잠언 서론부하고 연결지어서 보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지혜는 의인화된 단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현숙한 아내는 바로 지혜를 얘기하고 있고 그 지혜에 대한 지금 은유적인 표현들인 것이죠. 여기서 현숙한 아내라는 번역도 좀 사실 좀 아쉽습니다. 이게 아마도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말을 하고자 해서 그것과 연관 짓고 싶어서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은데 히브리어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능력의 여인입니다. 능력 있는 여인,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정확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이게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여인의 능력에 대해서 쭉 설명하잖아요. 뒤에 보면. 능력의 여인이라고 보는 게 맞고요. 이 여인이 지혜인데 그 지혜의 능력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지혜, 이 여인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잠깐. 13절에서 20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녀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손을 부지런히 놀려 일하고 상선처럼 멀리서 양식을 구해온다. 이 능력에 대한 얘기죠. 그녀는 이른 새벽에 일어나 가족의 밥상을 차려주고 여종들에게 일감을 할당해준다. 그러면서 20절까지 쭉 나와요. 여기에 보여지는 여인의 모습이 뭡니까?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낭비가 없고 규모 있는 삶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리더십이 있고요. 사람을 세웁니다. 하는 일을 체계를 잡아서 해요. 이 뒷부분 내용 쭉 읽어보시면. 그리고 그 일을 아주 효과적으로 해냅니다. 능력 있는 여인이라는 거죠.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혜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기도 하고요. 뒤에 나오는 또 묘사는 21절, 22절은 온 식구는 눈이 와도 겁내지 않는다. 왜냐하면 가족 모두가 따뜻한 옷을 입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22절도 나오는데 여기선 뭘 보여줍니까?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주고 있죠. 전략을 짜고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능력을 보입니다. 아주 훌륭하죠. 눈이 많이 와도 갑자기 눈이 와도 겁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두 따뜻한 옷을 입고 그것을 이미 만든 거죠. 따뜻한 옷을 그냥 사오는 것도 아니고 다 만들어서 입혀서 그래서 방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23절에 보면 그녀의 남편은 유명인사가 되고 고위관리들과 함께 앉는다. 개역개정에는 보면 성문 앞에서 높임을 받는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함께하는 가족들, 이제 남편으로 대표되는 가족들이 높임을 받고요. 지혜랑 함께하니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녀의 아들들은 그녀를 축복하고 남편 역시 그녀를 칭찬한다. 뛰어난 여자들이 많지만 당신이 최고요. 매력도 헛되고 아름다움도 허무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송을 받을 것이다. 모두 다 그녀를 칭찬해요. 어느 무엇보다도 뛰어나고 누구보다 칭찬을 받을 이가 당신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칭찬하면 지혜도 좋겠지만 사실은 이 가족이 얼마나 행운입니까? 기뻐서 칭찬하는 거니까. 사실 진짜 복을 받고 행운인 것은 남편과 그 아들들, 자녀들이겠죠. 그러니까 지혜와 함께 할 때 이런 탄성을 지르며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칭찬을 받았다라는 측면보다는 지혜와 함께 할 때 사람들은 이런 탄성을 지르면서 기뻐하고 행복해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구체적으로. 지혜와 함께 있을 때 어떤 유익과 행복을 누립니까? 첫 번째, 부요함을 누립니다. 지혜와 함께 했을 때.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녀의 남편은 아내를 신뢰하여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새 번역에는 이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를 가난을 모르고 산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가난을 모르고 산다. 지혜와 살면 가난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요. 지혜를 보십시오.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그리고 정직해요. 삶을 규모 있게 살고 건강하게 살아요. 그 결과
부요함을 누리는 거예요. 부족함 없는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랑 함께하면 부족함이 없이 산다는 거예요. 잠언 말씀은 뭘 보여주냐면 지혜와 함께하는 삶이 결코 가난하게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얻고자 불의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돈을 따라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지 돈이 없는 가난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성경대로 살다가 손해보고 망한다. 이런 말들을 하곤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다 버리고 주를 좇으라 라고 했잖아요. 그랬으니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모든 것을 버리고 빈털터리가 되는 삶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는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면 세상에서 실패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은연중에 들어가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오히려 우리가 말씀을 좇아서 지혜와 함께하면 부족함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참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세상이 줄 수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보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것을 버리는 것이지 가난과 실패를 담보로 해서 예수님을 좇으라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것, 정말로 예수님에게 가면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 세상에 있는 쓸데없는 것들 그걸 움켜쥐느라고 쫓아오지 못하지 말고 버리고 따라오라는 거죠. 그러므로 지혜를 따라가면 기본적으로 열심히 부지런히 정직하게 살게 될 텐데 그런 삶에서 얻어지는 풍요로움과 부요함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요, 단지 영적인 부요만이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가난하지 않는 삶을 살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게 지혜와 함께 했을 때의 약속인 것이죠. 이 약속을 여러분이 다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지혜와 함께 했을 때는 지혜는 우리에게 명철함을 줍니다.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보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행동을 하죠. 위기관리 능력이 탁월하고 사전에 일들을 대비합니다. 같이 있으면 지혜가 주는 유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혜는 명철함과 총명함을 더해주기 때문에 어떤 화나 또한 잘못된 것이나 불의를 누그러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와 함께 한다는 건 내가 명철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명철함이 내게 있다는 겁니다. 이 뇌과학에 관한 책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그 저자가 미국 최고의 정신과 의사 중 한 명으로 선정됐고 크리스찬 의사였습니다. 이 사람이 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뇌에 어떻게 작용하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걸 이제 연구를 했고 그걸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뇌에는 양심을 주관하는 부분이 있고 이성을 주관하는 부분이 있답니다. 이게 이제 그 용어가 있는데 그건 생략하고 그냥 뇌에는 양심을 주관하는 부분이 있고 이성을 주관하는 부분이 있대요. 이 두 부분은 한쪽이 활동을 하게 되면 다른 한쪽은 그만큼 활동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심을 주관하는 부분이 활동을 많이 하면 이성을 주관하는 부분은 활동이 적어지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래서 양심에 거리낌 없는 행동을 하면 그러면 그만큼 양심을 주관하는 뇌는 자극이 없이 평안하게 되니까 활동을 적게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만큼 이성을 주관하는 뇌가 활동을 많이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적인 활동을 하면 그만큼 양심을 자극하는 뇌, 그러니까 양심을 주관하는 뇌는 활동이 적고 이성을 주관하는 활동이 많아지니까 그만큼 양심적인 활동을 하면 그만큼 효율적인 추론과 사고를 더 많이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양심을 주관하는 부분이 작동을 많이 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즉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거나 악한 일을 하거나 이러면 이제 양심에 찔리니까 양심을 주관하는 부분이 작동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이성을 주관하는 뇌의 활동은 약화되는 겁니다. 그럼 자연히 그 상황에서 이성적인 판단, 합리적인 선택 이걸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래서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다가 결정하는 일들이
정말 이성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이 뇌과학자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명철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려면요, 양심이 떳떳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보다 더 나의 뇌가 확률상 더 많이 이성적인 활동을 하면서 명철하게 되는 것이죠. 이성이 활발하게 작용을 하면서 명철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뇌과학의 이 결과는 이 잠언의 교훈들이 실제로 과학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혜는 우리를 정직한 길, 의로운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는 이성적인 뇌 활동을 하는 상태가 됩니다. 결국 지혜는 우리를 명철하게 해주는 것이죠. 잠언에서의 지혜는 단지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효용성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지혜와 함께하면 가치 있는 삶을 삽니다. 지혜와 함께하면 삶을 낭비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17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가진 돈은 가치가 없다. 왜냐하면 그는 지혜를 살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뭐예요? 시간을 낭비하고 헛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쓸데없는데 돈 낭비하고 그렇게 낭비하고 나서 후회하고.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어디에 돈을 써야 될지 모르는데요. 돈 낭비, 시간 낭비. 지혜가 없을 때 이런 낭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지혜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우리가 간 길을 돌아보면서 후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돈이 지혜 있는 자에게 있을 때 그 돈은 가치 있게 바뀔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는 헛되지 않고 가치 있게 후회하지 않고 그 길을 줄곧 걸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내 삶을 자신과 자신의 식구를 위해서만 쓰지 않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이웃의 필요를 위해 사용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처음에는 손해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것은 우리는 한 치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머지않아서 지혜를 따라 행한 것이 옳았음을, 가치 있게 사는 삶임을, 낭비하지 않았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와 함께한 사람은 그 남편이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듯이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인생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우리는 이 지혜가 예수님임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잠언에서 묘사하는 지혜의 모습을 잘 보시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 지혜의 모습하고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 잠언 7장, 8장,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지혜가 바로 그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31장 본문에서도 31장 10절부터의 그 본문에서 지혜를 묘사하잖아요. 그 지혜를 묘사하는 대목에 예수님을 대입해 넣어 보십시오. 그럼 예수님은 지혜 그 자체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헌신적이고 능력 있고 합리적이고 넓은 품을 가진 지혜,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은 오늘 그 지혜의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부요함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명철함으로 채우고자 가르치시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생명과 가치 있는 길이 어딘지를 지목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시간과 물질을 헌신하도록 요구하셨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사실 보시면 예수님이 먼저 당신의 몸과 생명을 우리에게 다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지금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헌신은 전적으로 우리를 위한 요구였던 거예요. 너의 그 생명을 내어놓아서 나에게 맡겨라. 그리고 나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한시적으로 갖고 있는 그 물질, 그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살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 잠언 31장에 나타난 모습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잠언의 말씀, 지혜가 어떤 것인지를 깊이 묵상함과 동시에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는지를 보면 예수님이 그 지혜시구나.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지혜의 여러 격언들을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결론적으로 31장 잠언서 31장에 나와 있는 지혜와 결혼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을 통해 여러분이 부유해지고 명철하게 일들을 행하고 참된 가치를 얻는 인생이 되어서 지혜와 함께한 삶, 예수님과 함께한 삶이 이런 삶이 정말 성공적인 삶이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증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걸어간 길을 자신 있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보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혜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길을 걸어갔더니 이렇게 부유함을 누렸다. 이렇게 내가 명철하게 결정을 하고 선택을 했다.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 그것을 증명하고 보여주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권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하며 부요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지혜이신 주님을 통해서 명철한 자, 그리고 명철하게 결정하고 선택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이 참된 가치를 좇아 가치의 내 선택과 나의 삶에 걸음이 있게 하시고 그렇게 가치 있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소망하며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